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죠. 400조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끝에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지는 말 안 해도 그냥 끝에는 같이 읽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류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막지 아니하는 것과 자체 무사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예수를 내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찬송할 것이나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에게 이럴 수 있으니 내가 이르렀다는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령을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믿으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질서가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공경정 시험을 받으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에 절 같이 읽자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그때 1장 끝에 절 조금 못했는데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가장 잘못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우리랑 다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죠. 사제가 있고 성물도 있고 우린 다 형제고 자매인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커져서 저나 전도사님이 좀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좀 다른 존재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다 형제다라는 거죠. 그냥 입의 기능을 하는 것 뿐이지 목회자라 그래서 특별하다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주의 날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리고 안식일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안식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1장 17절, 8절, 이제 9절, 20절 보면 이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1장 17절 18절. 그래서 요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대제사장 같고 머리가 희다. 이것은 승리한 거, 예수님 순결함을 나타내고 그의 발이 풀무별에 단련한 것 같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짓밟을 심판주로서 초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박힌 발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할 발.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7별은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그렇죠. 7 교회사를 다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죽은 것 엎드려지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위로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많이 나왔던 예수님이 습관적인 언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를 말씀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자고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죽었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망과 음부가 18절 보면은요 영향을 못 끼쳐요. 믿는 자한테는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문일 뿐이지 죽음의 아무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본 것은 이제 어떤 교회의 현실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교회의 현실들, 그리고 네가 본 것은 이런 환상들, 그리고 장차 될 일들, 요한계시록 쭉 나오는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처음에 1장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누가 쓰는지가 나오는 거고, 2장부터는 이제 7 교회가 나와요. 이거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네, 별 말씀을. 네. 드리죠. 예. 그래서 한 장 앞뒤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2장 3장은 7 교회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뒤쪽 볼게요. 뒤쪽. 자, 지도가 2개 있죠. 2개. 예. 우리나라 어디 있죠? 혹시 우리나라? 여기 끝에 있죠? 여기 일본은 여기 있고요. 그 위에는 러시아, 중국 있고, 이 인도 쭉 지나면 이 빨간 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밑에 쪽은 이게 뭐죠?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는 아시아예요. 다시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프리카 맨 위에 있고 유럽 맨 아래에 있고 아시아 맨 끝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신대륙은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세상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세계 중심에 있다는 게 정말 그래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딱 가운데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터키 쪽이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 한데 그런데 이제 이 터키를 로마가 어디 있죠? 로마가 여기 있어요. 구두 같은데 여기 유럽 맨 밑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고, 그래서 아시아 7 교회는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터키 쪽에 있는 7 아시아 교회. 그래서 이제 터키 이 지역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대로 지중해를 끼고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교회 편지를 보냈느냐?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게 에베소. 에베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항구도시.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는 여기에 유프라테스가 이란, 이라크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쪽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물물이 다 올라오면 라우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여기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잘 살고 부유하고 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수도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 그래요. 실질적인 수도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이제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하는데, 한번 우리가 오늘 뭐를 공부할지를 제가 끝나고 또 이제 뭘 물어볼지 보세요. 자, 보면은, 자, 1번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볼 거니까 잘 생각해 놓으세요. 에베소 교회가 왜 혼났는지, 그리고 뭘 칭찬받았는지. 그리고 2번째, 서머너 교회가, 오늘은 에베소하고 서머너 교회 배울 건데요. 서머너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핍박이 무엇인지 그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전에 막연하게 배웠는데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성경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장도 이제 보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번에 보고. 자, 3번째로, 자,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사탄인데,
오늘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걸 허락하시는지,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천주교인을 배웠는데, 오늘은 구원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보겠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는지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면 웬만큼은 이단들이 뭔지 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그리고 자, 생명나무 실과 승리의 면류관 얻는 게 무엇인지 그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잘한 게 무엇인지. 처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서머나 교회, 그 두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가 필이 영어로 필이라 그러잖아요. 느낌. 이게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필은 이 빌라, 그리스의 빌에서 온 단어예요. 사랑, 감정. 그리고 델프는 형제라는 뜻이.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우리 교회 이름이 이 그리스어로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는데, 서머나 교회가 핍박이 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 당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사탄이 역사하는 걸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파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구원파가 어떤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박옥수 지금 막 있잖아요. 아시죠? 박옥수 구원파 언제 구원받았느냐 막 그 사람. 그런 걸 배우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지도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편지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순서대로. 자, 저 따라보세요. 에서, 자, 따라보세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예, 다시 에서, 버두, 사, 빌라. 예, 개균하세요.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입니다. 요한사도가 계시받은 데는 어디죠? 여기 보이죠? 반무섬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동하기 좋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배달을 잘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 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진만 무슨.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신전 중에서 잘 보존이 되고 큰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옆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는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수호신이에요. 아데미, 크도도 아데미 여신이요.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이따 우리 찾아볼 건데, 그런데 아데미 여신상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불가사의 중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5배가 컸대요. 도저히 그때 기술력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상인데 가슴 24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이 음란과 부유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막 이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상으로 가득한 도시고, 그 사람들 주 직업이 아데미 여신상 만들어가지고 파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도 곧 막 가서 복음 전해서 고난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그 7교회의 뜻이 뭐라 그랬죠? 7교회 7의 뜻이 뭐라 그랬죠? 7은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7 숫자로 보지 말고 완전한 교회로 보라 그랬죠?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단들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하면 처음 교회한테 처음으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사랑 회복하는 게 얼마나 시급한가 긴급한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업장처럼 이거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종교 모임도 아니고 참 애매하게 됐는데 이런 교회들한테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을 처음 교회한테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우선 에베소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프라데스 저 아래에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유프라데스에서 라우디게아를 경유하면서 에베소까지 이르는 동방의 최대 그 무역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자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한테 편지하는데 예수님 7교회한테 자기를 나타내는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한테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은 교회 사자라 그랬죠. 교회의 진실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보호라 그랬죠. 7금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한테 내가 주의 사자를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인을 거닐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되 처음에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행위와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거 배울 게 있어요. 이제 2장 3장 교회들한테 주신 편지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하세요. 혼내지 않고 칭찬을 하세요. 그게 재밌어요. 그 칭찬하고 꼭 혼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 말할 때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먼저 너가 참 좋은데 이것만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칭찬을 하시는데 자 어쨌든 에베소는 그 항구 도시예요. 우리가 항구 도시 해변가 특징은 뭐죠? 항상 보면은 우상 숭배가 심하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니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무역이 다 몰리니까 이방 문물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했을 때도 여기서 아주 큰 이 소동이 일어났었죠.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 달린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미신이 성행한 곳이었고요. 옛날에는 이런 여신상 신전이 이 창녀제도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이런 신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데미 여신상에서 여사제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게 예배의 하나였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이런 도시,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있으면 필요 없는 도시죠. 예수님이 정말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바울이 여기서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어떤 지역인지 사도행전하고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계시록 나오는 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자,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에베소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왜 믿었느냐? 한번 18장 24절하고 25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게와 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해서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이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선교의 본고지가 됐었습니다. 자,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장 24절에서 26절 220조 18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시작하거늘 브리스기아 올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볼로가 처음에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브리스기아 올라와 아굴라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보면은요, 한번 2절하고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 성령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19장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9절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 무슨 여신상을 섬겼다 그랬죠? 아데미 여신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19장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류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겠죠?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싸워야 되는 지역, 그 적은 누구였을까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이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이었는데, 교회가 처음으로 싸워야 되는 건 아데미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싸워야 되는 것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황제 숭배 사상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야 됐고, 음란의 그런 신과 싸워야 됐고, 이 두 번째로 이 황제 숭배와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워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요, 한번 6절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요한계시록 2장 6절.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제가 니골라를 설명하기 전에, 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싸우는 적은 누구라 그랬죠? 아데미 여신상.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배웠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여신상이 주 신이었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요, 아데미 여신상을 판대요. 지금도 가면은 도시 기념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제 숭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와 싸웠다 그랬죠? 니골라당. 6절에 나눈 것처럼. 근데 니골라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6장 5절 196쪽입니다. 6장 5절. 예,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예, 함께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교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7 집사 중에 처음 이름 누구였죠? 스데반.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순교했죠. 7 집사 중에 마지막은 누구죠? 니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해지는 이 말로는 니골라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대요.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막 싸웠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지주의는 영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 영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걸 행해도 된다. 영만 구원받은 끝이다. 그런 거를 전했대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말하고 똑같아요. 구원받는다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과는 그 상관이 없다. 성적인 부도덕, 어떤 뭐 음란, 우상숭배, 아무것도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실은 그게 저도 꼭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게 죄를 짓는 길목으로 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은 순교를 당했는데 한 명은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당이 니골라당.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회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런 교리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 당시 회개하지 않은 무리들이나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이게 막 잘 번졌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 사탄의 교활한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단적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죄나 우상숭배죄를 범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고, 이방인 중에서 혹시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로 들어오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인들을 막 유혹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리가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죠. 바로 구원파의 교리죠. 권신찬의 박옥수 계통. 이 사람들이 교묘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교묘해요.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어떤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죄의식을 가져도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 되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어딘지 모르겠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자, 왜냐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다시,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진 길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것도 보겠어요. 한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예, 11장 44절에서 45절 레위기. 예, 162쪽입니다. 구역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저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 마태복음 5장 48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네, 5장 48절 찾았으면 아멘. 네, 이 말 잘 안 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라, 거룩하라. 그런데 바로 니골라당은 뭘 가르쳤어요? 죄져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게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아데미 여신상. 에베소 쪽이 아데미를 섬기니까. 두 번째로 황제 숭배. 세 번째로 그렇죠, 니골라당의 교훈.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원받았으면 죄져도 된다, 영지주의라는 거죠.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세 가지하고 막 싸우니까, 그런 사상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니까 싸웠어요. 근데 이들이 싸웠는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을 하셨어요. 먼저는 그들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성경 보면 알 거예요. 그들의 행위,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고는 단순히 참 노력했다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을 한 정도를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수고한 게 아니라 정말 막 노동을 할 때 땀 펄 벌린 것처럼 고통스럽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들하고 막 싸우는 거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텔레비전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편하잖아요, 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막 비 오고 얼마나 오기 싫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전 두 분, 아니에요. 전 죄송해요, 두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제가.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하기 싫죠. 왜냐면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의지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봐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바른 우리 교회가 좀만 자리 잡으면 저녁마다 기도회 하고 싶어요. 8시부터. 그러면은 성도들이 10분의 1만 와도 돼요. 그럼 이 영향력이 팍 퍼지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기도를 하면 사람이 정말 삶이 변해요. 능력을 받아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단 사상하고 황제 숭배 사상하고 아데미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을 갖다 대고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교회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싸우는 교회 치고 사랑 있는 교회 봤어요? 사랑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제 가다 보면 또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 교회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여기 이거 펴주세요. 제가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네 죄송해요. 이거에 열심히 해야 되는 자꾸 눈을 떼고.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거 보니 그들의 수고와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바로 니골라당이 틈타는 것을 그들이 탁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칭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이 목회와 하나님 길을 가는 건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부르심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가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 성령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칭으로 원하는 자들은 그건 문제 없어요. 목회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고난과 수고를 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내 속에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칭 사도라는 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충성한다는 것을 아주 착각을 해요. 맹종하는 것과 충성하는 건 다릅니다. 잘 생각해도 맹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맹종이고 충성은 주님 안에서 따르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혼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런 걸 잘 에베소 교회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에도 잘 싸우고 아데미 여신상과도 잘 싸우고 황제 숭배도 잘 싸웠는데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형성하라. 내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네가 어디서부터 사랑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한테 약속한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어진 약속이 뭐죠? 생명나무 열매. 그렇습니다. 우선은 7절을 가만히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돌려가면서 읽는 책이에요. 7교회들이 다 돌려보고 주변 교회 돌려보고 이런 우리 교회까지 다 돌려보는 책입니다. 그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고, 그리고 이제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무 먹는 게 아니라 주워 먹어야 돼요. 주워 먹는 거. 하마처럼 따먹는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죠. 왜 막았죠? 그들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인가요? 네,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냥 나온 김에 저희가 이렇게 분량으로 안 나가고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은 뭐 어떤 게 악한 거를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악하다고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교만이 하나님 같이 될까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 돼. 근데 인간은 선악이 뭐냐면요, 내게 선하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은 뭐냐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게 자기 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은 죄의 결과예요. 죄. 악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쓴소리하고 나한테 해로운 게 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이기심에서 발로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분리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죄의 몸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래 육신이 죽으면 영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맺게.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막아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계시록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한테? 에베소 교회한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을 뜻하지만 정말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을.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 영원한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천국이란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거든요. 천국은 너도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관계의 개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사랑이 없이 살면, 저는 이 땅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천국에서
그 사랑을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야 낙원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게 처음 교회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전선생님하고도 말했던 게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면 좋겠다 말했고 우리 서군사님, 조군사님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안에 두 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날 줄 사랑을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참 지난주 곰곰이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하면 말을 아는 사람 느끼거든요. 서로 이게 사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애써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한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머나 교회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어디 있는지? 그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서머나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한테 주신 그 약속은 뭐냐면요. 2장 11절 볼까요? 한번 10절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맨 나중 부분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은 사람 죽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머리 쓰는 관이에요. 그게 바로 서머나의 별명이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고 무역이 성행한 도시였고 이 서머나는 지식, 의학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대요. 그리고 서머나는 그 당시에 아주 황제 숭배의 열성을 보인 도시였답니다. 과학, 학문,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유럽을 보면요 우리 옛날에 협동조합이라 그러죠. 이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길드 어떤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결속을 하고 일을 함께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전에 가서 제주를 붓는 거, 술 붓는 거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 상황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열애가 되는 거예요. 제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핍박당해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을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있었어요. 폴리갑을 순교를 시켰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예요, 서머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실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 처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서머나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사단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는 건 고난 가운데 넣는다는 뜻이죠. 시험을 받게 한다.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 10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10일이 실제로 10일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적인 관점으로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10을 완전 숫자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땅의 숫자가 4라 그랬죠. 그리고 땅의 숫자가 또 하나는 6입니다. 7보다 하나 부족한 게 6이거든요. 7은 우주적인 숫자, 하나 부족한 6은 이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6 더하기 4인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는 환난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너를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사단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다? 나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하는 사람도 나고 끝나는 자도 나다. 그러면 사탄은 뭔가? 오늘 한번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볼게요. 자, 천사는 뭐죠? 뭐 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죠. 종이죠. 그런데 천사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악한 천사는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하지만 공통점은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악마는 뭐냐? 악한 천사예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악마는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상이 어디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욥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자,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욥을 괴롭히는 악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가져요?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사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사들도 우리를 어떻게 못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이걸 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체험적으로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은.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우리 십자가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고난받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고난과 핍박은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고 멸류관인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사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그를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상급 주기 위해서이다. 고난을 이겨내면 그만큼이 나의 상급과 멸관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다면 그만큼 천국에서의 상급은 적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더 수고해야 돼요. 더 막 애써서 주님의 멸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이걸 내가 잘 이겨내면 상급이 되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한 사탄이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구이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사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뭔지 알겠죠? 같이 이런 상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거죠. 너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들 아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혈통으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이, 만약에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봐요. 예전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관점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게 우리는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금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님이 없었고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게 오직 예전에 유대인만 혈통으로만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너무 교회 많으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 교회 가준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한번 우리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맨 위에 242쪽,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8절 19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딜마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거운 물건을 놓을 때 막 부서뜨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지금 이게 핍박일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힘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는 혼내는 게 없어요. 칭찬만 하셔요. 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를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한 분파로 생각이 됐어요. 유대교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렇게 타파가 많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처럼 이 기독교파도 하나의 파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파라고 불려졌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이스라엘 가면요 노찌림이라고 그래요. 노찌림. 그래서 노찌림은 나사렛, 그리고 이임은 뭐냐면은 뭐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찌림은 나사렛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사렛 림 사람들 노찌림. 지금도 기독교가 이스라엘 가면 노찌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생각하기에 틀려. 뭔가 이상해. 나중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아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포들이 이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지.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도 못 받나? 아브라함한테 끊어졌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 아니다. 사탄의 회다.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다 위로를 하시는 거 이 말씀이. 그들이 그러고 이제 너희가 그렇지만 핍박이 끝난 게 아니다. 장차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뭐를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기서 이 생명의 관인데 이 관은 7 집사 중에 죽임당한 분이 누구죠?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이 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누스라는 게 스테파누스가 이 관이라는 뜻인데 이 관은 왕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여기서 쓰인 스테파누스는 경기를 해서 우승한 자에게 월기관을 씌워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쭉 달린 사람들, 운동에서 승리한 사람들, 레슬링에서 막 그 사람들한테 씌워주는 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너희가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는가. 이 시대가요 너무너무 예수 믿기 좋은 것 같지만 어려운 시대예요. 이 바로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상급은 11절에 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둘째 사망의 해.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영원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죠. 그래서 바로 서머나 교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영원한 불모,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바로 서머나 교인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잘 믿으면 둘째 사망을 이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배웠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쭉 보세요. 제 말씀 들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7 사제들을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노력하는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자들, 니골라 당일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참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서 즉시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 영지주의, 잘못된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네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열매를 주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서머너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 고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나, 처음이며 마지막인 내가, 또한 고난을 내가 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가난을 알지만 실제로 네가 아주 부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올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보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에베소 교회, 처음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준사님. 조준사님. 네. 잘 못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한 것은요? 잘한 것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물리치고 그리고 니고라당을 또 물리친 것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서머너 교회가 당한 핍박, 서머너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서군사님. 서머너 교회.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 또는 유대 그렇죠. 유대인의 핍박. 예, 나오죠. 그러니까 2장 8절 보면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고집사님,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존재한다 그랬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래, 이건 제가 좀 불분명하게 설명드리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결국 종으로서 역사하는데 믿는 자들 어려움 주지만 그 어려움 주는 이유는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상급 얻기. 그러니까 사탄이 악하게 쓰임받지만 믿는 자들이 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는데 나쁜 천사가 누구다? 사탄이다. 하지만 결국 좋은 천사는 나쁜 천사는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사탄 논리예요. 사탄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탄도 내 종인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악하게 괴롭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존재, 믿는 자들을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존재다. 자, 그리고 조군사님, 니골라당 발람 구원파, 구원파의 오류가 뭐라 그러죠? 구원파. 이제 영적인 것은 도움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거는 아무렇게 해도 그렇죠. 상관없다. 그렇죠. 영주주의 뿌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실과 승의 면류관 이런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상급으로, 생명나무 실과는 에덴 동산 끊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가서 회복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은 그런 왕관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해서 쭉게 뛰고 얻는 거라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2장 2절, 우리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인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열정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간단히 그 기도 제목이겠지만 우리 서로 기도 제목 하나씩만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좀 갑자기 급작스럽긴 한데요. 10초 시간 드릴게요. 10초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게요. 저는 이제 늘 만만하니까 우리 조전사님부터 기도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내일부터 영업을 해요. 사람들 이제 부동산 만나